세계 나라의 그 여행지들을 보면 재미있는 한 가지 공통적인 유적지 혹은 관광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죽음을 기념하고 보존하였는데 그것이 관광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인도의 가장 유명한 관광지 하면 타지마할이라고 하는 관광지가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인도의 관광지 하면 제일 먼저 뜨는 그 관광지가 이 타지마할입니다. 사진을 보시죠. 멋있게 생겼죠? 아니, 돌려주세요. 이 사진을 보면서 돌아가라. 이게 뭐 같습니까? 왕궁처럼 생겼죠. 왕궁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이거는 왕궁이 아니고 묘입니다, 묘.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자고 그 인도를 캘커타를 가면서 그때 저희 교회에 그 인도의 영어 선생님들이 어린이집에 있어서 물었어요. 내가 인도를 가는데 추천할 만한 좋은 유적지가 어디냐, 관광지가 어디냐 그랬더니 주저없이 거침없이 타지마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물었어요. 타지마할이 있다고 하는데 갈 수 있냐고 그랬더니 캘커타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고 비행기를 누델리까지 가서 6시간을 또 버스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주저없이 그 큰 인도의 나라의 최고의 유적지라 그러니까 갔어요. 그때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몇 분이랑 같이 갔는데 죽을 뻔했어요. 뭐라 가지고. 그래도 아무튼 뭐 타지마할이 도대체 뭐냐 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갔죠. 그 우리나라의 인도 식당들이 있죠. 그 인도 식당들을 저기 안산역 거기에 가면은 외국인들 많은데 가면 인도인들이 찾는 식당이 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사람들이 찾는 그 전통 음식이 있는데 식당 이름이 뭐게요? 바로 센스 바르네. 타지마할입니다. 타지마할. 제가 알기로는 여기 상록이 한대암역 바로 앞에도 그 인도 전통 식당이 있어요. 레스토랑이 있는데 이름이 뭐게요? 타지마할입니다. 타지마할. 그만큼 인도인들에게 이 타지마할은 대표적인 우리나라에 마치 아리랑과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이제 저걸 가서 보니까 저기 왕궁이 아니고 무덤이더라고. 무덤. 무굴 제국의 수도였던 아그라 남쪽 자무나 강변에 뭔 말인지 모르죠. 아무튼 인도의 남쪽에 이 강가에 당시에 황제였던 샤제한이라고 하는 분이 끔찍히 한 여인 왕비를 사랑했어요. 근데 이 왕비 일찍 죽게 되었어요. 그 왕비의 이름이 문타즈 마할이라고 하는 맞아요. 문타즈 마할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죽음을 애통히 여겨서 이제 기념 묘를 만든 거. 그게 타지마할인데 저게 2만 명의 인원이 약 22년간 지은 겁니다. 2년 2개월이 아니고 22개월이 아니고 22년을 지은 거예요. 근데 저게 몇백 년 된 건물인데도 지금 봐도 정말 멋있는 건축물이잖아요. 전혀 최고급 대리석을 많은 나라들에서 외국에서 수입해 왔어요. 이탈리아, 이란, 프랑스 이곳에서 이 돌을 수입해 온 것뿐만 아니라 건축가들도 이제 수입을 해 가지고 대공사를 한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두 번째 사진을 한번 보여주면요. 저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최고급 대리석인데 준보석과 대리석을 조각을 해가지고 파 넣은 거예요. 정교하게. 이게 꽃이나 문양들이 그리는 그림이 아니고 돌 하나하나를 새겨가지고 아까 처음 그림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이게 전체가 다 대리석을 조각해가지고 지금 여기서는 보이지 않지만 가서 보면 다 꽃 문양이 있어요. 저걸 전체를 다 정교하게 조각해가지고 이 모자이크 식으로 다 이렇게 조각을 맞춰 놓은 거예요. 정교하게.
그런데 여러분, 한 왕이 당시 최고의 권력과 또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안타까워한 나머지 22년 동안이나 무덤을 만들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왕도 왕비를 그렇게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아내인 왕비의 죽음을 해결해 주지 못한 거야. 그렇게 애통했지만 22년 동안이나 2만 명의 인원이 동원돼서 전 세계 각지에서 최고급 대리석을 갖다가 묘를 만들 수는 있었을지 모르나 죽음을 해결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중국에 가면 그 명왕조 13능이 있습니다. 이제 북경을 가서 보면 그 북경에 많은 유적지 관광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회 되면 가족과 함께 북경 같은 데를 한번 갔다 와도 참 좋습니다. 옛날처럼 여행비가 많이 드는 게 아니고 시간만 있으시면, 이제 북경 같은 경우는 저강공이 나왔잖아요. 굉장히 가깝고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데 참 가볼 만합니다. 말만 들었던 천안문 광장, 그리고 자금성, 이화원, 또는 뭐 만리장성, 이 책에서만 봤던 거잖아요. 근데 이 생각의 전환이지 그렇게 많은 돈이 빌리지 않아요. 제주도 가는 것보다 조금 더 들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참 의미 있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그때 저희 그 제자반들이 거기로 제자반들이 그 졸업여행을 갔는데 안타깝게 그걸 보여주지 못했는데, 명나라 왕들의 13명의 능이 있어요, 능. 근데 거기 그때 당시에 갔을 때 이제 베이징 올림픽을 앞에 두고 그걸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서 내부를 보지 못했는데, 저는 그 전에 가서 이제 보고 왔어요. 그런데 가서 보면 왕능이 뭐의 축소판이냐면, 그 묘 안에 들어가면 중국의 그 왕이 살고 있었던 자금성의 모형을 그대로 건축을 해놨습니다. 들어간 입구, 모든 그 구조나 이런 문양, 그런 것들이 왕궁의 어떤 것들을 축소로 그대로 해놓고, 그 기록에 의하면 당시에 왕을 섬겼던 모든 신하들, 궁녀들 함께 거기에 다 매몰을 한 거예요. 함께 거기에 매량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들이 자기들의 죽음을 미리 알고 그 엄청난 것들을 준비했잖아요. 근데 그 왕들 13명이 모두가 다 한결같이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죽음을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자기들이 이렇게 영생불사를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했으나 그 왕들도 한 명이 죽음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여러분, 진나라의 황제 진시황도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한반도에까지 신하들을 보내서 불로초를 구했으나 그도 역시 끝내 죽음을 해결하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다음의 인물들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호치민, 레닌, 모택동, 김일성, 김정일. 첫째는 전제 국가의 최고의 권력자들이에요. 최고의 통치자들이었어요. 왕들이었어요. 임금들이었어요. 대통령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시신은 박제돼서 지금도 영구히 보존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에 있는 모든 장기들을 다 제거하고 방부제를 해가지고 그들의 시신을 영구히 보존해 놓은 당시대 그 나라의 최고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호치민, 레닌, 모택동, 평양에 금수산 무슨 궁전인가 있죠? 거기에 가면은 김일성, 김부자 신으로 여기고 있는 그들이 뭘 못하게 했어요.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자들인데 그들도 여전히 시체로 싸늘하게 누워있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모든 권력과 모든 힘을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권세를 다 가진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 죽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보관된 시신, 박제되어 있는 시신, 시체, 그리고 그들의 무덤은 모든 인간은 다 죽음의 존재라고 하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죽음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가장 무섭고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시급한 긴박한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딘가에 누군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리고 모든 종교의 창시자는 다 죽음의 상징인 무덤이 있다는 거예요. 불교의 석가모니도, 이슬람의 마호메트도, 유교의 창시자, 공자, 맹자 모두가 다 지금 가면 죽음의 상징인 무덤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이 없고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른 세상의 모든 것과 우리 기독교 복음의 차이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후 3일 만에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부터 우리는 앞으로 올해는 3월 마지막 제주가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3월 마지막 제주까지 우리는 한 4주, 5주 정도에 걸쳐서 계속해서 마태복음 28장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살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특별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이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거의 3분의 1이라 되는 엄청난 분량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의 신앙에서,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이 얼마나 즐거워합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캐롤송 부르고 선물 주고, 그렇죠? 성탄 추리를 하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정말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고 축복이고 기쁨의 일인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이 더 복음 중에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다음 예수님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면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전히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많은 위대한 일을 하고 훌륭한 일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병자들을 위해서 헌신적인 삶을 살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할지라도 그분이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면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고 우리는 그분을 구주로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우리 기독교도 거짓이고 우리의 복음도 거짓이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 다 거짓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공격했어요. 기독교의 역사 그리고 복음의 역사를 보면 이 부활의 진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논란과 논쟁 그리고 비난과 공격의 대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성경을 말씀하세요. 바울 사도께서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며,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8절 똑같아요. 다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어떻게?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을 것이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근거,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전체적인 개괄적인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한 3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요.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부활은
역사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을 중심으로 일어난 실제적인 사건이지 허구나 누가 만들어낸 신화나 거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라고 말해요. 부활절 되면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첫째는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는,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머지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하고 만들어낸 거짓 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기적설이라는 게 있어요. 기적설.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것 같았지만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무덤에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사흘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기절했다가 기절해서 깨어나신 거라는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해서 잠시 정신을 잃었을 뿐이지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환상설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했던 제자들이 너무 간절히 원하니까 갑자기 헛것이 보였다는, 헛것이.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500명이 어떻게 한 번에 그렇게 동시적으로 그 헛것을 볼 수가 있겠어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적어 놓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오늘 28장 1절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누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어요. 왜 안식 후 첫날에 갔을까요? 안식일에는 함부로 많은 거리를 유대인들은 이동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집안에서 아니면 동네 내에서 1.2km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기록에 보니까 그 정도 거리 이상을 가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어딘가에 장사되었는데,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는데 거기까지 가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갈 수 없어 기다렸다가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날 주일날이 되는 거죠. 주일날 새벽 일찍 예수님의 무덤을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는 어떤 일이 있어요? 이미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7장 63절을 보세요. 27장 63절을 보면, 저 좀 보세요. 지금 제가 뭘 살피는 거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지금 증명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기절설, 시체 도난설, 환상설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지금 그 흐름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63절 보세요.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여기서 주는 누구냐면 그 62절에 보면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빌라도에게 주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에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주여 하면 우리는 다 그냥 주님으로 생각하는데 그 주님이 아니고 빌라도를 높여 부르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저 속이던 자가 누구예요? 예수. 저 속이던 자가 살았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셔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뭐 할까 봐? 도적질을 하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그래서 빌라도가 경비병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경비병들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너희들이 힘대로 굳게 뭐라? 지켜라. 그리고 그 앞에 보면은 예수님의 무덤에 빌라도가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봉인해 놨어요. 봉인이 뭔지 아시죠? 뜯으면 표시가 날 수 있도록, 뜯을 수 없도록 도장을 찍어서 붙여놓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을 누구도 만질 수 없도록 봉인해 놓고 거기에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도적질할까 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군사들로 하여금 철통같이 경비를 쓰도록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해 갈 수 있을까요? 이미 겁장이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음의 순간 베드로는 다 부인하고 가버렸고 제자들 다 뿔뿔이 갔는데 이미 죽어버린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목숨 걸고 가서
도적질에서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릴 사가 누가 있겠어요? 설령 예수님께서 기절했다고 합시다. 기절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지금 채찍에 맞으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창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또 그렇게 오랫동안 매달려 있다면 기진맥진했던 예수님이 설령 기절했다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 무덤 문을 박차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삼엄한 로마의 경비병들이 그것을 그렇게 지키고 있다면 예수님이 결코 살아났다 할지라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환상스러운 얘기도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럼 어떤 사건이냐? 5절 6절을 보세요. 28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들이 갔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5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고 예수님이 어떤 수위만 객혀있더라. 무덤이 비어있었더라.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 이미 예수님은 살아나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천사들만 나타났던 거예요.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던 이 여인들이 너무 기쁨 가운데 이제 8절에 그 여자들의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람쥐랄세 이렇게 됐어요. 아마 이때 이 마리아가 달려가는 속도는요 아마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빨랐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해서 예수님에게 아마 갔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고 그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데 얼마나 기쁨의 소식이었겠어요. 우리 말대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눈썹이 휘날리더라만 열심히 달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9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같이 씁니다.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그 발을 붙잡았다. 뭐예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만진 거예요.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환상을 본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헛것을 본 것이 아니었어요. 네?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목을 붙잡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진 거예요. 실제적인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빈 무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목을 잡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가장 더 분명한 실제적인 사건이 된 줄로 믿습니다. 4월이 되면 이제 해마다 부활절이 오죠. 부활절. 올해는 조금 이렇게 절기가 빨라가지고 3월 마지막 제주가 부활주일이에요. 대부분 이제 4월 달이 부활주일인데 참 부활주일하고 잘 맞는 게 봄이 되면 이제 4월이면 이제 꽃도 피고 또 새로운 새싹도 나고 봄기운이 일어나면서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시기잖아요. 그 부활절 시기와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4월 어느 그 봄날에 주일학교에서 교사 선생님이 분방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치게 됐어요. 부활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제 숙제를 하나 내준 거죠. 얘들아, 다음 주에는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고 부활의 증거들, 부활을 나타내는 물건들을 하나씩 가지고 오도록 하자 했어요.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이제 아이들이 분방 공부 시간에 선생님이 말씀하자 자기들이 가지고 온 부활의 증거를 하나씩 내놓겠어요. 한 아이가 파란 새싹을 가지고 와서 냈어요. 파란 새싹. 참 여러분 이 만물이 신기합니다. 세상에 삼라만상이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아무도 겨울에 보면 보이지 않던 것에서 어떻게 그렇게 땅에서 파란 싹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렇죠? 생명의 신비람이란 마치 정말 부활이 그런 거죠. 새싹 참 부활의 좋은 상징이에요.
저는 오늘 설교하다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꽃이에요 이게? 개나리잖아요. 벌써 개나리가 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건 하우스용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꽃이 참 희한한 게요, 다른 모든 그 나무들은 다 잎사귀가 난 다음에 꽃이 펴요. 근데 이 봄에 나오는 철쭉, 개나리, 진달래 이런 꽃들은 잎사귀가 나기 전에 꽃이 피고 이 꽃잎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잎사귀가 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 나무가지에서, 마른 것 같은 이 나무가지, 죽은 것 같은 나무가지에서 어떻게 이렇게 노란색 예쁜 꽃이 나오냐고. 신기하지 않아요? 이것들이 노란색 물감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물을 흡수했을 뿐인데 얘들이 이렇게 신기한 예쁜 꽃을 피우는 거 보면 참 희한해요. 예쁜 꽃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어떤 아이는요, 부활절에 하도 많이 먹었으니까 부활절에 생각나는 물건이 뭐예요? 계란이에요? 달걀 아니에요? 달걀과 계란의 차이가 뭐예요? 별걸 다 물어요. 똑같지 뭐가 다릅니까? 계란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는 거예요. 선생님이 물었어요. 너는 왜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와나? 아무 말도 못한 아이에게 다시 선생님이 묻죠. 너는 왜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어? 그랬더니 그 아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뭐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했으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부활해버렸으니까 시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텅 비어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빈 무덤은 다른 죽어있는 수많은 위대한 정치가, 학자, 그리고 종교의 지도자들과 다른 가장 분명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요, 생각마다 신나는 역전승이에요. 역전승.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역전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과의 싸움, 사망과의 싸움, 죄와의 싸움,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과의 싸움, 그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역전승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돌아가시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패배한 걸로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던 말 다 제자들 도망갔어요. 흩어졌어요. 배신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고, 예수의 나라가 임하면 한자리 해보겠다는 모든 제자들은 다 산산이 흩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이 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들이 죽으면 다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다 산산이 흩어진 거 아닙니까? 세계에 가장 많은 땅을 정복했다고 하는 알렉산더가 적자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나라가 역사에 흔적 없이 사라졌어요. 새로운 제국을 꿈꾸었던, 세계를 정복하려 했던 나폴레옹도 그의 생명이 끝나야 다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달랐어요. 예수님이 죽고 모든 사람이 다 흩어지고 모든 사람이 다 뿔뿔이 헤어져 버렸는데 주님이 다시 살아남으로 이제 다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분 예수가 주라고,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를 위해서 오히려 모든 사람이 생명까지도 주를 위해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역전승의 역전승. 흩어졌던 자들, 도망갔던 자들, 예수를 저주했던 자들, 조롱했던 자들, 그 모든 자들이 다 다시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이제 그분을 위해서 자기 일생의 모든 것들을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전승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역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역전승하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생각나는 어떤 스포츠가 있습니까? 스포츠는 참 많죠. 뭐 야구, 축구, 여러 가지 많은데 우리나라 스포츠 제가 역전승 쭉 한번 검색해보면서 최고의 역전승 역시 홍수환 선수, 우리 교회에 와서도 이 간증했던 홍수환 선수의 이 역전승이 최고로 되더라고요.
1978년의 일이라네요. 제가 13살 때 일이더라고요. 13살 때 일. 12살, 13살 때 일인데, 이 홍수환 선수가 중남미 푸에르토리코의 출신이었던 케요의 왕 카라스키아, 이 선수하고 초반에 2회전에 다운을 4번 당했어요. 모든 국민들이, 모든 시청자들이 다 졌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역전승으로 그냥 KO를 이기고 나서 했던 유명한 얘기, 어머나 챔피언 먹었어. 지금까지도 지금 한 몇 년 돼요? 8년 이상 됐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때 명장면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대단한 역전승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역전승보다 더 위대한 역전승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부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막 자기들이 입었던 겉옷을 깔아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오시느니요,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했던 자들이 갑자기 폭도들로 바뀌어가지고 예수를 향해서 침을 뱉고 소리 지르잖아요. 우리에게 바라바를 주지, 차라리 예수를 주지 말고 바라바를 내어주십시오. 침을 뱉으면서 예수님의 속옷을 빼앗아가는 자들이 소리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내려와 봐라. 저주하고 조롱했던 그들입니다. 3일 동안 세상의 모든 건 다 끝난 것처럼 조용하고 다 침묵을 흘러갔는데, 그 아침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면 이제 새로운 역전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주의 날이라 그런 거예요. 주의 날, The Lord's Day, 주의 날. 우리가 지키는 이 날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드리는 날이 바로 이 주일날 주일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이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찬송가, 옛날에는 150장, 요즘에는 160장 했던 찬송가에 보면 그거 아시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너무 높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님이 사셨는데, 예수님이 사셨는데 뭘 하시냐? 성도들을 길이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그 역전의 주님, 다시 사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 주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역전의 주님을. 마지막 이 부활은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희망의 시작. 희망의 시작. 여러분,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 이거보다 더 좋은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인류, 사망, 죄 아래 어둠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이제 다시 살 수 있다, 새로운 영생의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희망의 시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자들도 자기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의 죽음을 해결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죽음을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얘기는 뭐예요? 둘째, 셋째, 백째, 천째, 만번째에 새로운 부활의 열매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후예들이 뭐예요? 여러분과 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정치가도, 어떤 권세자도, 어떤 종교 창시자도 할 수 없었던 그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이 사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다시 그 주님과 함께 똑같이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사실이 왜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은 기회 있을 때마다 자신이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면 예수님은 역사상 희대의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할 수 없는, 하지도 못할 일들을 공언하고 약속하고. 사기꾼이 뭐예요?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사기꾼이잖아요. 예수님은 그야말로 희대의 사기꾼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신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을 지켰다는 얘기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야. 하나님이신 그분,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어느 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뭐하느냐? 믿느냐. 저는 우리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너무 이 세상에 매여서, 이 세상의 것은 너무 취해서, 혹은 이 세상의 것은 너무 주눅 들어가지고 여러분 사는 것은 부활을 믿는 우리 신앙인의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이 세상에서 어려워도 부활할 것을 소망으로 삼는다면 다시 힘을 얻고 다시 한번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60장 찬송하고 한번